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 제목은 temptation,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 temp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고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시험을 받는 그런 거, tempt 해서 그런 말이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측면에서는 뭐 유혹하는 거, 유혹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리고 또 뭐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혹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쓰여지는 단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를 가장 시험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죠? 예,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안 하신다라고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뭐 혹자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 안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문맥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하시고, 사탄도 또 이 세상에 속한 거죠. 그러한 존재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시험과 관련된 이 temptation에 관련된 최초의 구절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뭐 오늘 맛있는 간식을 사오셨나요? 예, 드세요. 맛있게.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거예요. God did tempt.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제 여기에서 이 tempt, 예, temptation, 예,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떤 연단시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예, 시험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하면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험은 또 유혹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뭔가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맞죠? 시험은, 그죠? 그냥 뭐 단순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테스트,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 시험을 이기면 문제가 없는데, 통과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서 걸려 넘어지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 다음에 이제 앞뒤의 상황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해서 시험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게, 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희생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이 주어진다면 갈등할 것이고 고민이 될 것이고, 또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낮아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예?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거죠.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지, 그렇죠? 그것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섭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때에 따라서는 존재해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었던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 자, 제가 했었던 중요 포인트.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있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 라는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 같이, 예?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되는, 믿음을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원래 창시자이시지만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게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를 다루시는 하나의 경륜이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예? 특별한 경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어떠한 뭐 연단을 위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하나의 검증, 그게 필요할 때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저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측면에서의 시험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복이라고 생각돼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과했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시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에게 흔히 어떠한 시험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크나큰 정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 그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어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하시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시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그런 특별한 종류의 시험은 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뭐 흔히들 있는 그러한 고난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들을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닥쳐진 시험들이 있겠죠.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죠? 한 번은 돈으로도 실험해보고, 어떤 여자를 보내가지고도 그 믿음을 어떠한가 시험하시고, 그죠? 또 어떠한 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때문에 또 힘들어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는 종류는 모두가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그것이 시험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감당을 못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아까 같은 아브라함 같은 막 그런 시험을 주셔갖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역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한 시험에 있어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도 마련하시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영역이 됐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감춰진 진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그죠? 그런 종류의 시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그거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완전히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는 시험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뭐 쭉 나오지만 예수님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하는 자다라고 해서 the tempt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 이런 면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아까 템테이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인 유혹도 되는 거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각종 유혹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첫 번째 사람에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사탄 마귀가 했었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선악과시험. 그렇죠. 예. 이브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시험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사탄은? 성공했죠. 사탄은. 시험을 줘서 그녀를 또 아담을 시험에 빠뜨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거를 하는 장본인이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느냐? 그죠? 사탄은 어차피 그거에 대적하는 존재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의 첫 시작,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을 겪고서 이기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대적하는 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자, 사탄 마귀를 언제나 늘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사탄이 하는 시험의 종류, 방식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 시험하는 테스트 방법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재물. 뭐 우리가 저번 주도 뭐 이번 주도 이 돈 물질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탄은 항상 이 돈,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해요. 쓰러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사람들은 항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린다고요. 그렇죠? 그런 걸 가져다 줘요. 테스트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넘어져서 울음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리석고 해로운 더 많은 정욕들에 빠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파멸 속에 잠겨서 허우적대도록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시험 방법, 무기가 돈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굴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탐내는 것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도록, 잘못하도록, 슬픔으로 그 자신들을 찌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돈이 넉넉하면 이런 문제가 안 올 것 같죠. 그리고 나는 넉넉하게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 돈에 궁핍함을 느끼고 배고프고 뭔가 정말 그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뭔가 딱 사탄이 시험을 주면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야죠. 어떠한 그 재물,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걸 덥석 무는 거.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어떤 이런 면에서도 바로 세워주려고 항상 기도했었고,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형제 자매들이 참 이런 면에서 그래도 젊어서부터 어떤 돈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 데 굉장히 항상 우선하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믿음 안의 형제는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도 잘 주고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만두고. 예전에 또 한 형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직장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포기하고 다른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통과 못하고 거기 그냥 딱 들어가고 그냥 내가 좀 하면서 버텨보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략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좋다고 덥석 물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촥 하고 올가미가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걸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시험 중에는 정욕과 그런 무절제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실제로 이제 부부간의 어떠한 올바른 그러한 동침하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은 자제력이 부족해 갖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인간은 결국 이런 면에서도 정욕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실제로 와요. 무절제함이 오고, 그죠? 오늘날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약하거든요. 그죠? 특히 오늘날 정말 많은,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화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그죠? 근데 그런 걸 자꾸 보게 만들고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 노출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노출됩니까? TV만 봐도 유튜브만 틀어도 다 그냥 막 이상한 내용들이니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또 재미를 찾아서 너무 재밌다면서 쾌락, 웹툰이건 게임이건 자꾸 그런 것들 주잖아요. 그런 사이에 그런 어떤 나에게 찾아온 부절제함과 정욕과 쾌락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 사탄은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늘 필요한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탄이 하는 시험 중에는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사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한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그런 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막이 들렸다고 그러죠. 힘들게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또 그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사탄이 가져다 준 어떤 육체의 병약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탄이 그냥 많은 이렇게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간질 같은 증상으로 해갖고 쓰러지는 그러한 요소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육체의 질병을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육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약하게 되는 것들,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정말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떠한 고난으로서 주어지는 영역들도 어떤 때는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를 그런 면에서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동시에 일하는 거죠. 그때 우리 유경찬 의장님이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건 동시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서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묵인하심으로써 사탄이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뭐 우리가 당연히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거기 4장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죠. 하나님 자신도 사탄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사안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요. 물질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시험을 빠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을 통해서 그럼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것이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근거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그 말씀, 그 씨의 비유에서도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바위에 그런데 떨어진 씨들은 어때요? 즉시는 잠깐은 이렇게 해갖고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냥 햇빛이 쪼아져 버리면 바탕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말씀에 대한 뿌리죠.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 얕은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유익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사탄이 어떠한 시험을 가져다 줘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그렇죠. 누가 얘기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은 항상 알아요.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원하는 건 영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잠에 빠지잖아요. 자꾸 실패하잖아요. 자꾸 연약한 것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존재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연륜이 좀 쌓이면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세상 풍파들이 몰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항목에 보면 주님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은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정말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찌됐건 그런 시험이 온다고는 했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까 악한 것에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런 시험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정말 성경으로 물리치려고 성경을 의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겐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주님께서는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 자신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래서 실제로 몸소 자신도 아까 한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죠. 주님도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안 받으셨어도 사실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잘 아시고 이 시점에서 내가 얘를 구해줘야 되겠는데 하고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포인트에서 가만 놔두면 얘는 완전히 쓰러지니까 안 되겠다. 구해주는 거죠. 그죠? 그걸 친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랑 다른 건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죠. 죄를 다 이기셨고 죄랑 아무 상관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린. 그렇죠? 물론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죄 안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님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힘든 게 왜 힘든지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 요즘에 세대들은 공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았나요? 네. T냐 F냐 한번 해갖고 뭐 또 얘기하고 그죠? T라고 하면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누군가를 공감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렇게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의 사회상이 누군가의 이렇게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게 이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런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야 어떻게 니들은 인간들 너희들은 그것도 하나 못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도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괴로워오셨을 거고 그런 죄와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으시면서 물론 이기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걸 아셨던 거 아니에요. 경험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슬픔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한 공감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아닐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저는 저희 아내를 잘 이렇게 공감을 못 해갖고 때로는 화나게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 슬픔들, 감정들 다 공감해 주세요. 단 이 공감이라는 단어 이제 주의해야 될 또 영역은 있어요. 맨날 무슨 공감받기를 원하고 뭐 공감해줘야만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되고 뭐 공감이라는 거를 무조건 그냥 딴 말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뭐 울어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진 마세요. 그렇죠? 티도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관찰. 그래서 올바른 어떤 조언, 상담. 그래서 너가 정말 힘들지. 하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힘을 주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자. 저 공감도 못하고 난 지금 슬퍼 죽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뭐 감정적으로만 공감받기를 원하시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할 받게 하실 줄 아시되 그랬거든요.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들에서 구출해 주실 줄 안다. 구출해 주세요. 근데 그게 구출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아까처럼 말씀을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과 그런 거에 막 연약함에만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경건한 자들,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시험도 승리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겐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공감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종류의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시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항상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죠? 자,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 성도들의 그래서 예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시험들 가운데서 나와 계속 함께 온 자들이라 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들 가운데서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승리하고 이겼을 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한 왕국을 맡기시리라. 한 왕국을 맡기신다. 왕국이요, 왕국. 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했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긴 자들,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왕국을 맡기시겠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엄청난 정말 소망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고난받고 시험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우리가 그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면, 왕국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많은 눈물들로 살았고 숨어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닥친 많은 시험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내가 주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러한 눈물과 그냥 닥치는 그런 시험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치고 또 시험이 왔을 때, 그 노래 있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하면서 그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감사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시험에 대한 대처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거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실패하는 것들을 볼 때 영적으로 잘 회복을 시켜야죠. 그게 일단 관건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되겠는데, 나도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되겠는데, 나도 시험에 들면 안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마음을 더 다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려는 도구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겐 그런 연약함이 없나? 그런 것도 항상 돌아보라는 거죠.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야고보서 1장 1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겨라.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해서 막 시험에 빠지고 당하고 있어요. 사탄으로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그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고통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거죠. 발휘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욕에서 나온 그 시험들, 그것은 이제 항상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시험을 견디는 사람 복되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다면 안 되죠. 그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그러한 길을 가가지고 시험 받고 유혹을 당하는 거,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는 거,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야 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응당 그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를 가장 많이 시험하는 존재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쨌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시험, 유혹들을 항상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또 각 개인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입증을 위해서 그것을 더 겪고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감당 못할 정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처럼 막 정말 오늘날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정말 힘들죠. 그런 어떠한 정말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믿음을 아시고 그런 거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시고 또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뜨려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들도 어찌됐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의 전략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일단 기도하고 마칠까요?